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건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찾아 오십니다. 그 언약궤를 실로에 두지 않고 여기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기럇 여아림에 뒀습니다. 이곳에 아비나답이라는 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레인입니다. 이 레인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했으니 이 아비나답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엄청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20년을 언약궤를 모셨건만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기럇 여아림 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자기 성, 이 시온성 다윗성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재빨리 손을 대가지고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붙들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아니, 이거 칭찬할 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우사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니,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섬겼건만 복을 줬다는 일은 없는데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섬겼는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0년 헛것했어요. 석 달 제대로 한 것이죠. 자, 이 오벳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은 이 가나안 온 주민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섬겼지만 복은커녕 아들 우사가 죽고 말았죠. 그러나 이 오벳에돔의 집은 석 달, 그는 가드 사람에 불과했지만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거룩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메어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깨에 메려고 그랬어요. 메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옵니다. 그 수레를 이끌고 미는 자, 앞에서 이끄는 자는 아요, 뒤에서 미는 자는 우사였습니다. 어깨에 메야 될 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어깨에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2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요와 우사가 왕이 아무리 율법과 법도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멸했으나 두 사람이 안 돼요. 술에 매야 되는 거예요. 술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려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집에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이냐, 언약궤의 주인이냐, 어깨에 맬 필요 없어요. 술에 싣고 가면 돼요. 편리하게 갑시다. 다윗의 오남도 막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다고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달라질지 모른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천안에 사시는데 한 20년 만에 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도와주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선도 하고 옮겨드리고 하는데 이제 저희 작은 누나 지인이 누나한테 가구 하나를 준대요. 그래서 바로 그 옆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러 갔어요. 그 집이 13층이었어요. 누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더니 한 1분 지나니까, 처음에는 쿵 하더니 1분 지나니까 덜컹 그러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오호, 이게 뭐지? 그래갖고 비상호출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냥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맨날 그 세월에서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왔어요. 물어봤어. 어디냐? 13층하고 12층 중간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 죽을 판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뉴스에서만 접할 일이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누님은 이제 여자니까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 부르면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졌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수가 없으니 이 업체 사람 부르든지 119를 불러야 된대요. 근데 업체 사람 부르면 20분에 오고 소방서 부르면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체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20분 걸려서 온다는 것이 30분이 돼서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 119에 전화를 해야겠구나. 119에 전화했어요. 저 갇혔어요. 여기 어딘데요? 와주세요. 사다리 차니 뭐 앰뷸런스 막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침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촬영을 해야겠구나. 동영상 촬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건이 이제 뭐 죽는다는 생각은 이제 잠깐 해봤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죽는데 후회되는 건 없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 물론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주의 일에 열심을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잠깐 속으로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업체 직원이 와서
무사하게 무탈하게 빠져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디서 쿵 할지 몰라요. 덜컹 할지 몰라요. 운 좋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시간, 건강, 물질, 자녀라 할지라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중에 셈 하실 때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둔 자에게 하나님이 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셈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종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주인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도, 야, 내 집에서 있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만 건들지 마, 내 아내만 건들지 마. 보디발의 아내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 아까워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고요, 주인과 종 사이의 기준인 거예요. 종이 아무리 다 누려도 주인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요와 웃사는요, 착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물론 처음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언약궤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 부흥에 와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갖고는 막 정말 예배 때 또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이 나았어요. 감사해야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이 대단해. 이분 말고 우리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도 있었는데요, 이분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이 손에다가 이렇게 붕대를 칠칠 갖고요, 와,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붕사 목사님도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났는데, 글쎄 이거를, 부흥회 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나으면 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대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았대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나으니 자기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눈물로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붙드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율법에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만져도 안 된다, 열어봐서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처음에는 벳세메스로 왔단 말이에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열어보다가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지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그런 걸 경험했더라면 언약궤 손대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둘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에 자기가 손을 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사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깨에 메야 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손대도 돼서는 안 될 언약궤에 손을 대다가 죽고 말았죠. 이게 아비다담의 집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있었지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수레에 끌고 간 게 아니라 어깨에 메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20년이 아니라도 석 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이제 가졌을 때 초창기에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탁소 옷걸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세탁소 옷걸이에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배 하나가 온 거예요. 옷걸이가 온 겁니다. 선배가 그럽니다. 야, 너는 세탁소 옷걸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런 거예요. 너는 네 옷걸이 위에 뭘 걸쳐도 너는 옷걸이에 불과한 거야. 의사 가운을 걸쳤다고 해서 네가 의사 아니야. 법관 가운을 걸쳤다고 해서 법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옷걸이야. 옷걸이. 우리는 옷걸이인데요. 글쎄 여기다가 의사 가운 입고 검사 가운 입고 변호사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옷걸이에 불과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실까요? 찬송 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